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에도 우리가 잘 보고 잘 배워야 되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의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뭐를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실하냐 아니냐, 이걸 개인적인 목사의 생각으로 따져볼 건 아니죠. 이게 말씀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새벽에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13절로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게 믿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내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처럼 인침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보장을 우리에게 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기초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다 것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적인 믿음이 되고 이단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위에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목사 위에 그 기초를 놔도 안 돼요. 오로지 성경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데 이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을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나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기초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암한 교육,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은, 성경 말씀이 내 기초가 되려면은 어려워요. 건물 질 때도 기초 놓으려면은 2달 걸리더라고. 다른 층은 1달이면 올라가는데요, 이 밑에 있는 기초를 놓으려니까 여러분 2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2배, 3배가 더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대충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든든하지 못하니까 그냥 쓰러지고 쓸려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 공부 잘 이렇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이 내 기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학이 필요 없다,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한 몇 분이 모여서 월요일에 잠깐 산행을 오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현혹이 되느냐 하면은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건너뛰고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성경을 건너뛰고, 이것을 건너뛰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는 직접 계시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신령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단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말씀을 하셔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대. 여러분, 이거는 2단, 3단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야, 저분이 지금 막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지금 막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혹돼서 혹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걸 그럼 왜 줬어요? 우리가 왜 줬느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뭐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 거기에 뭐가 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은 그런가 하고서 그런데 끌려가고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걸 주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람 위에 세운다, 목사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고 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잘 기억해요. 성경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고, 구원의 기초를 이 위에 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한번 또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복음이란 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뭐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옛날에만 나를 이끌으시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개인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피조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빠지고 성경이 빠지면 우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악한 동물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수도 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선하면서도 그래서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인데 이것은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를 다 해놓으셨어. 그 설계 중에는 십자가의 설계가 있어. 죽으심의 설계가 있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은 세상적인 지식과 사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돼야지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공부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도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별하며 살피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과연 어디인가? 나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위에 기초한 믿음인가? 이것을 살펴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세운다면 그 어떤 풍랑에서도 부셔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